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시여,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하지 못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필요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주의 아버지 그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의 말씀의 뜻을 알고 쫓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을 믿으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알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아실 것이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제 입술과 저들의 귀와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갔다가 꽃밭에 걸음주로 들고 가다가 엎으러져서 세면의 얼굴을 갈아버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얼굴이 또 흉이 생기겠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뼈를 안 다쳐서 감사하고 또 다른 곳에서 그런 게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23절에서 26절 온유하고 감으로 진리를 가르치며 했는데 이제 저는 그 밑에 뭘 보냐면 복음은 제일 먼저 뭘 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바울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분이신데 그것을 바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 안에 있으면 은혜가 있어서 언제든지 군사를 모집해서 그 군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고, 바울은 충성된 사람을 찾아 부탁하는 분이 그 사람이고, 디모데는 그 충성된 사람으로 바울의 부탁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배웠어요. 그리고 권면하는 이유도 다 배우고, 또 권면은 왜 어떤 권면을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까지 우리가 싹 2장에 다 훑어보았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다 본 거예요. 마지막 절까지 싹 다 본 거예요. 26절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또 뭘 찾냐? 복음은 그럼 무엇이냐? 예, 복음은 그럼 무엇인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얼굴이 막 쑥쑥 쑤셔서 병원에 이제 이걸 끝내고 병원에 가봐야 돼서 아주 짧아서 다행입니다. 예. 바울은 그러면 복음은 그러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바울에게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5절 이게 지금 어딜까요? 2장입니다. 2장. 우리가 2장 관찰 작업을 저번 월요일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했으니까 그 2장 관찰 작업 중에서 복음은 그런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한번 2장 볼까요? 2장 복음이 몇 절에 있나? 2절에 복음이 들은 바를 하는데 그 들은 바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하면 이 법은 뭐예요? 복음이죠. 예. 그 다음에 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7절
하나님이 총명 주셔야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이래요. 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총명을 디모데에게 주면 디모데가 알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여기 복음은 복음으로 나왔네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니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구절엔 두 가지가 있죠. 네. 바울이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네. 고난받는 이유가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거래요. 그게 복음은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매여 있지만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게 한 것이 복음이지만 그 복음은 또 매이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인내하여야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11절.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2절. 복음을 위하여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옳게 분별하여야. 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답니다. 18절. 진리는 믿음으로 동반하는 것이, 믿음을 동반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리라는 것은 복음이죠. 예, 진리는 믿음을 동반한다. 믿음이 오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25절 26절. 진리를 가르친 자가 거역하는 자를 인내와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내와 온유함으로. 저 위에 또 10절에도 인내하여야 하는 것이,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거역한 자를 인내와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그러니까 인내와 이 온유함이 참 많이 필요한 것이죠. 좋기도 한 것이지만 왕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인내와 온유가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학적 표현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문학적 표현은 뭐냐면 신학적, 시간적 어구, 또 결론적 어구. 그러니까 시간의 표현이 있는가? 그러면 어느 때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결론적 어구는 그 단락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 앞에 것을 그러므로 앞에 것을 설명하고 또 그러므로 앞에 것을 설명하고 하는 것이 바로 결론적 어구입니다. 또 비교는 무엇과 같이, 무엇처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말이 비교인데요. 그 다음에 대조는 어떤 것이냐면 반대되는 말이에요. 서로 반대가 되는 얘기. 군사로 다니는 자, 군사로 모집한 자, 또 죽은 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죄인과 같이 매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9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 복음 위에 죄인과 같이 매이는 것이 바울이고,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은 죽었으면 또 살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주 부인하면 주도 부인하는 것이다. 13절. 미쁨이 없는 우리, 일양 미쁘신 주님. 대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락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요 내용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요 내용이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 표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6절에는 먼저라는 말이 나오죠. 6절에 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어요. 여기서 수고하는 농부는 누굴까요? 예,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먼저 받는 것, 그러니까 싹을 먼저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 그런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울이. 자, 이제 오늘은 정말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조금밖에 안 남았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볼까요? 시간적 어구. 8절 다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죠. 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네. 부활은 복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 안 하면 이걸 안 바꾸고 하고 있었네. 부활을 생각 안 하면 복음에서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10절 영원한 10절 영원한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의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원함이죠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 구원 받으면 뭐가 따라와요? 영광이 따라옵니다. 무슨 영광? 그리스도인이 된 영광. 근데 그 영광은 내가 무슨 멸관을 쓰고 무슨 금관을 쓰고 어떤 왕자에 앉는다, 공주가 된다, 뭐 여왕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우리한테 있지요. 무엇일까요? 참 평안. 예. 영원히 사는 것. 뭐 많죠. 예. 그리스도인이어서 갖는 자긍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이건 기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 세면 그 블록에 넘어졌는데요. 근데 뼈가 이 나이에 안 부러진 게 광대뼈가 안 부러진 게 다행입니다. 이거 광대뼈 부러졌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얻어지는 영광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유승준인가? 가수 유승준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어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아주 쉬운 일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버리면 될 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땅납작 엎드려져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주실 건데.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유승준한테 그렇게 하냐?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아주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십자가도 메고 목에다 메고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도 용서를 할 수가 없다. 또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서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저렇게 세상이 저렇게 요란스럽게 저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인정 안 해도요. 인정한다고 안 해요. 말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굴었어야 된다. 그런 뜻이니까 그쪽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 어구를 생각하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일향 항상 이런 말인데요. 일향 미쁘시니 뭐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미쁜 짓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우리 미쁜 짓을 할 수 없어도 주는 미쁨이라는 말은요. 그 단어를 내가 찾아봐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선생이 돼가지고 미쁨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구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항상 믿을 수 있으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런데 미쁘시다는 이 말은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쁨이 우리한테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미쁘심이 있어서 우리가 믿을만한 구석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지금 요승준한테 대비시킨 것이잖아요. 응?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네가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리로 가? 이제 너는 다시 못 들어와. 근데 일반 사람이었으면 아마 벌써 무슨 해결이 나도 났을 건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유난스러운 건 기독교인들에게 기대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인정 안 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기독교인이 뭘 잘못하잖아요. 그럼 막 나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막 덤벼요. 목사가 왜 그러냐, 성도가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기대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일반인들의 기대는 다른 어떤 불교 신자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천주교 신자한테도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기독교 신자한테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너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딱 그래요. 그래서 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1절 그러면 1절이 1장 1절이 2장 1절이 그러므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러면 이 앞에 건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앞에 거는 여기 보면 되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그래서 구분을 해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 결론적 어구입니다. 비교가 있어요. 비교는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병사로 본모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병사는 누구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지금 디모데같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일꾼들 얘기하는 것이죠.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한다 하는 것처럼 6절 수고하는 농부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지금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했어요? 무엇과 비교했어요? 디모데의 역할을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직유예요. 자, 20절, 21절 주인의 쓰임받는 그릇, 금은 나무 질 그릇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그릇들도 다 누구를 직유한 거예요? 일꾼, 주의 일꾼들을 직유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주의 종에 비교한 것이 바로 이 직유입니다. 자, 오주 숨어있는 말이죠. 8절 복음과 같이. 자, 복음과 같이가 나와요. 8절에 뭐래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럼 9절 하겠습니다. 여기 있을 텐데 지금 이 책이 아니고 다른 책으로 제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새 번역이고, 전에 내가 이거를 복음과 가치라고 한 말은 지금 전의 책을 보고 한 것 같아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내가 전한 복음대로라고 그래서 바꿨는 것 같아요. 내가 전한 복음과 같이 그렇게 써 있을 텐데, 전 책에는 새 번역본에는 내가 전한 복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 복음 새로 번역한 것이 좋은 것 같아요. 9절 죄인과 가치를 더 선명하니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누가 죄인과 같이 매였습니까? 죄인이 아닌데 죄인과 같이 매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과 같이 묶여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저희의 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했어요. 예, 그들의 말은, 저희의 말은 뭐와 같아요? 독한 창질이 썩어진 것 같은데. 이게 옛날 책 해놓은 것이 맞습니다. 예, 악한 창질이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이게 그들의 말이 그들의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독한 창질이 썩어진 것과 같은데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저기로 했어요. 그리고 표시는 어떤 걸로 했냐면 저희의 말 옆에 있는 표시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표시했어요. 이걸로 표시했어요. 요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조는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된 거. 여기 요렇게 된 걸로 제가 표시를 해서 했습니다. 같은 구절이면 구절을 더 안 쓰고, 같은 구절이면 더 안 쓰고, 다른 구절이면 대조가 다른 구절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15, 18절 헛된 말을 하는 저희, 19절 하나님이 아심받은 백성, 이렇게 대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이걸 이 결론고 시간적하고 뭐 비교 대조 이런 것들을 보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요 얘기구나, 요거는 요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판을 바꿔야 됩니다. 판을 바꿔야 돼서 판을 바꿀 것입니다. 바꿨습니다. 판을 바꿨습니다. 이제 적용.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순종과 거룩이 준비되어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거기다 썼습니다. 나의 순종과 거룩의 근거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의 복음을 충성되게 전하기 위해서인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는데 그 물은 것에 대한 답은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나타나는 증거들이 아니고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낸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긴 임무를 다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너희와 얼마나 다른가를 논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무언가 이득을 얻으려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자원하여 모인 자들이 있는 곳이며, 종인 너와 그들은 늘상 이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더라도 매일 싸우면서 져야 되는 자들이며
이 싸움은 당연히 마땅히 있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신앙은 이길 수 있는 현실이며 성도답게 살려는 싸움이고 항상 내가 연약함을 인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전쟁이고 내가 연약함을 모르고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반드시 지는 것이 이 싸움입니다. 근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신앙은 이길 수 있는 현실이며 성도답게 살려는 싸움이고 항상 내가 연약함을 인하여 깨어있어야 하는 전쟁이고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매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매인자 된 자신을 부끄러 말라고 하며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왜 그렇게 일하시며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의 의문에 대하여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지? 할 때가 참 꽤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억울한 생각이 들거나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하는 일에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희적고가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침에 좀 당황했습니다. 내가 날 따라오지 않아야 될 사람이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따라와서 딱히 볼 일이 없는데 저 있는 데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지?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가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가시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성가시게 하지?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엎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가까이 하지 않고 또 그가 좀 적대시하는 사람하고 제가 좀 많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근데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이 보여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그러네요. 근데 누가 나를 뒤에서 밀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는 이 서신들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바른 교훈을 전하는 일에는 군사된 각오와 고난과 수고가 포함되는 것을 감수하고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도 한 얘기입니다. 이게 고난과 수고가 포함되는 것을 감수하고 군사된 고난, 각오,
예, 각오해야 되겠죠. 네. 이 서신은 계속 이 사역에 따르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격려하며 그런 문제들을 각오시키고 있음을 주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대신하거나 당해야 할 수모와 고통을 면제받지 않으시고 오는 시험을 늘상 물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 다를 바 없을 것은 자명한 일이지요. 예, 자명한 일입니다.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은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면제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성경은 복음의 본질상 고난과 수고가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본질상 배타적이라서 모두를 정죄하게 되는 것인데 인간은 그 정죄를 받고 엎드려 회개하면 간단한데 죄인이기 때문에 반항하고 적개심에 가득 차서 덤벼드는 것이죠.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해주면 감사해야 하는데 덤벼들어 증명해보라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인간의 그 무지와 무식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할 말을 잊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없는 사랑하심과 신실하신 열정으로 우리가 우리 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믿었다고요? 예,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냥 믿으라면 믿겠어요? 옛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청년이 한 명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빨리 끝날래나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보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습니다. 아니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위해 뿌리고 가꾸고 지켜서 수확하는 때까지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제가 저를 위해서 복음도 전했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죠. 예. 구원 과정에서 터득하는 것은 나만이나 우리만으로가 아니라 훨씬 많은 과정과 변수와 시간과 방법을 가진 연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증언하고 결실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상상을 탁월하게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 그런 것 같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우주적인 영역과 스케일에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주적인 걸 우리가 이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을 더 높고 더 넓은 영역에서 적용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를 수단보다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때가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수단이 되지 않고요. 예. 수단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냥 그 사람도 목적이에요. 그리고 복음 받는 자도 목적입니다. 우리는 목적일 뿐이지 수단이 될 수가 없어서 우리의 방법이 하나도 안 통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따라가 하셔야 돼요. 근데 한 번으로 안 끝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열 번 해야 돼요. 왜? 성령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는 성령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끈기가 없는 인생임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번에 제가 그 어지러워진 집에 가서 숨이 막히는 그 집에서 1시간 반을 있으면서 견디지 못하고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속으로 얼마나 죄 짓는 생각을 많이 했는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돌아와서 하루를 회개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기 직전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국 해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이러냐 막 그러고 저를 막 깎아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악하더라고요. 저는 그보다 더 더러운데 예. 그 냄새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고 그 형상보다 더 더러운 존재인데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제가 혼자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모습, 그것이 너무나 죄스러워서 이 주말 내내 헤맸습니다. 주말 내내 헤매고 괴로웠습니다. 나는 자격이 너무나 없구나.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자격이 너무 없네. 막 이러면서 해결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능적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과 약속의 대상으로 쓰임받으면서 같이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까닭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받는 자, 전도를 받는 자 역시 같이 자라면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말 잘해서 막 잘 전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며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 현장이라는 것이죠. 예. 그것은 기능적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이 아닙니다.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과 약속의 대상으로 쓰임받으면서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잖아요. 통치의 대상, 약속의 대상. 그러니까 그 전도받은 사람은 약속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는 이미 통치받고 있는 거죠. 자, 쓰임받으면서 같이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까닭일 것이라는 거죠. 전도하는 것은 전도 현장은 바로 그런 것이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순종해야 하며 고난과 수고를 각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복음에 대하여 아무 발언권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는 복음을 더 퍼지게 할 수도 더 유익하게 할 수도 덧붙이거나 살을 찌울 수도 더욱이 방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사는 일에 거침돌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 제가 해봤어도 그 자리가 전도로 가는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 냄새를 못 이기고 그걸 못 이겨서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을 제가 본 거죠. 저를 성장시키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기도해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동안에 많이 변해졌는데 아직도 더 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붙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그 같이 붙어 있는 그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저도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2장은 바울이 아들 같은 자신의 후계자. 네 번째입니다. 2장은 바울이 아들 같은 자신의 후계자요 복음을 맡겨도 되는 자로 여기며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가 걸어야 하는 길을 제시한 권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권세가들이 상석에서 거들먹거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권세가 복음 소유자가 섬기는 것이요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제가 안 죽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아서 쌩쌩하게 살아갖고 그랬잖아요. 제가 나타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며 나는 더 많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시험을 받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고단함에 대하여 처절하게 갈등을 일으킬 만큼 휘청거리면서 삽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우리도 모르게 이 시험들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심하게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경계하고 분명히 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며 자세를 바꿔 섬겨야 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하인이 하는 일이며 여기서 또 회개시키네요. 하인이 하는 일이며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생명을 낳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순수범하여 가신 길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최고의 길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복주심의 하나님을 증언한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고난을 받으라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고 택하신 자를 위하여 참으라는 것이 9, 10절입니다. 이 믿음의 동료의 이유는 세상의 복음을 반대하고 전하는 것을 방해하며 적대적이고 핍박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이라면 세상의 모든 고난들을 압도하는 초월적인 배려와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무엇은 다 할 수 있을 만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우리 사는 곳에 우리를 내던져 놓으신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굴어보라는 그 얘기죠. 자녀답게 죽어보고 자녀답게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세상적인 가치나 내용을 목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워 세상적 존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진리된 것에 대한 증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과 진정한 신앙생활의 고난이 따르는 것이 모순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억지스러운 일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하여 복음이 고난받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유능하신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복음 전하며 고난받는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넘어졌다 엎어졌다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서 또 해야 합니다. 또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남으시면 제 기도도 해 주십시오. 불쌍한 인생인 제가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 집에 가서 그렇게 헤매고 있었다는 그 악함. 회개를 했지만 문득문득 기도하면서도 생각이 나고 말씀 보면서 생각이 나고 지금 이사야 보고 있는데요. 저한테 하는 말 전부 저한테 하는 말 같습니다. 이사야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저한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음 해석이 있을 겁니다. 2장 해석. 그러니까 2장 관찰 작업 안 하신 분 해보시고 색칠 안 하신 분은 색칠하시고 성경책 들고 다음 주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슬픈 고난이 아니라 기쁠 고난입니다. 기쁠 고난입니다. 기쁜 고난이 아니라 기쁠 고난입니다. 이 기대가 없는 이 고난은 기대가 없이는 이 기대가 없는 기쁠 수 있다는 기대가 없는 고난은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난받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기쁘고 기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